예,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안 나오는 것 안 나와요? 예, 이게 이제 이 에베소서가 좀 그 어떤 교훈이 집약되어 있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예, 그냥 스쳐 지나가기는 그렇고 그래서 말씀이 이제 많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17절부터 이 5장 마지막 절까지 이 시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제 한번 읽어라도 봐야 되겠어요. 자,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해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자, 여기서 보면은 이방인들은 어떻게 행한다고요?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 이 허망하다는 말이 그 내용이 없다는 말이에요. 내용이 없다. 또 목적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초점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어떤 자들이에요? 내 안에 주님이 채워지고 들어오게 되었고 내 마음을 다해 사랑할 대상이 있게 된 거죠. 내 삶의 주인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고 또 보배가 내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마음에 그 주님으로 인해 채워지고 또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목적을 갖게 되는데 이방인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러면 이방인들이 이 마음에 허한 것으로 행하느냐 하면 18절에 이 총명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눈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무지합니다. 영적으로 이제 눈이 어두우니까 하나님을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알잖아요. 인간에 대해서 몰라요. 인간이 얼마나 심각한 죄로 오염되어 있고 훼손되어 있는지를 인간에 대해서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해결해 주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을,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인간이 어떻다고는 알아가고 있어요. 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것을 아는 자들이에요. 이 복음 안의 진리들을 이제 그들은 무지해요. 마음이, 이 감정이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총명이 어두워지니 하나님 생명에서 떠나 분리되어 있고 감각 없는 자되어 방탕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지성이 무지하고 영적으로 눈머니까 감정이 굳어져 있고 욕심을 의지적으로 행하는, 이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 이게 이제 에베소 2장 1절에 나왔던 너희가 허물과죄로 죽었고 이게 그 공중권세 잡은 자 따르고 또 세상 풍속을 쫓고 또 이 마음의 그 욕심과 마음이 원하는 것 사이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그 말씀하고 이제 그 말씀보다 훨씬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죠. 성경적 심리학이에요. 인간의 마음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않았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을 알고 나서 주님을 배우게 돼요. 그렇죠? 주님이 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때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죄의 짐이에요.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에요. 다 내게로 와서 내게 맡기라. 그거는 주님이 단번에 해결해 주셨는데 내 멍에, 그 다음에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멍에는 예수님이 대신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져야 되는 맹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이 팔레스타인 소들은 두 마리 소가 먼저 있는데 이게 이제 질서를 잡히지 않으면 막 서로 막 따로따로 갈라 그러니까 치열하게 먼저 싸우게 해가지고 이기면은 이 짐승들의 질서가 딱 잡혀요. 형님 동생이 딱 됩니다. 그럼 이긴 소를 진 소는 끝까지 항상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주제권이 확실히 정립이 돼야 하는데 인간은 참 난해해가지고 또 이게 주님이 했다가 또 그냥 수틀리면 내 마음대로 해버리고 계속 반복하면서 그 정말 주님을 형님으로 질서를 안 지키니까 내가 괴로운 거예요. 근데 내 멍에를 메고 뭐라 그랬어요? 내게 배우라. 예,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자들만이
주님을 실제적으로 배울 수가 있어요. 예, 주님을. 그래서 여기서 이제 너희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런 많은 이론들을 배우면서 삶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또 이제 이러면서 여러분의 생각이 깊어지고 마음이 사이즈가 넓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람 됨됨이가 커가는 것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인격이 훌륭하다. 물론 청년들 중에 훌륭한 형제들이 있어요. 아주 친절하고 인격적으로.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도 나이가 먹어야 돼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달라요. 이게 판단하는 거 모든 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고상한 인격으로 하기 위해서 매일 그런 씨름을 하는 사람들이 달라진 인격으로 달라지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서 이제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다음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25절 거짓말을 하지 말라, 분을 내지 말라, 28절 도둑질하지 말라, 또 이 언어 생활,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 또 그다음에 이제 31절에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그다음에 이제 32절에 이 용서해라. 자, 이런 문제가 여러분 실제적인 문제로 이렇게 대두되는데, 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말과 그다음에 5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본받은 자 되고 하나님을 본받으라. 자, 이 말하고 거의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성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를 개요를 얘기하고 보다 그걸 분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이제 또 다른 각도에서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옛사람을 벗어버려 새사람을 입는 이것은 한 측면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받고 나서 참 내가 개선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또 내가 이제 죄에 대해서 그러면서도 이제 구원받게 되면 생명이 있게 되면 죄에 대해서 예민해져요. 자꾸 이제 전에는 막 이렇게 막 나쁜 짓 하고 그러기만 해도 가책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 사소한 죄만 보면도 내 양심에 찔려요. 양심이 회복이 되고 물론 이제 하위 양심, 상위 양심이 다르죠. 하나님 본래 주신 양심하고 내가 어떤 문화나 종교나 도덕적인 교육에 따라서 또 양심의 색깔이 다 다른데 이제 이런 그 양심이 회복이 됩니다. 말씀에 의해서. 자꾸 이 양심이 나를 찌르고 정죄감을 갖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내가 정말 개선되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막 내 자신이 이제 자꾸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다 보니까 그리고 이거 뭐 행동적인 차원이 아니라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죄 때문에 내가 이게 악화되는 것 같고 비참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왠지 불안해지고 이게 정죄감이 일어나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 죄의 뿌리가 죄의 본성이 죄의 세력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때로는 불쑥 화를 내고 또 막 시기심이 일어나고 용서하지 못하고 막 그냥 하얀 거짓말도 하고 막 뭐 너 왜 오늘 교회 늦었어 그러면 막 차가 막히지도 않았는데 또 막 여러 가지 그리스도도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에 자유로울 수 없는데 자 이렇게 이제 이 사단의 이제 공격이 시작이 되는 그때마다 네가 정말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야?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너는 지금 뭔가 위선자야. 그래서 이제 그 회심한 적이 없어. 본색을 드러내. 그래서 이제 자신 안에 상태나 이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좌절하고 방황하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이 없는 사람이 그럴 것 같아요? 생명이 없는 사람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원받고 나서 아무 갈등이 없다. 나 항상 자유롭고 평안하다. 이런 사람은 좀 의심해 봐야 돼요. 왜냐면 사단이 실제하고 있고 내 안에 강력한 세력인 죄가 실제하고 있는데 아무런 그게 없다? 물론 이제 수없이 많은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터득이 되면 이 고소가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자유로울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우리의 이 믿음이나 구원은 우리 자신의 어떤 것으로 근거하지 않아요. 뭐 내 기분, 상태, 감정, 내가 어떤 거 상관없어요. 내가 구원받을 때 막 좋고 특별 집회 때 다 막 감동이 오고 막 기쁘고 좋았는데 그렇지 않은 때가 훨씬 더 평정이 많아요. 그럴 때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때 사단의 공격이 이렇게 집요하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난 자는 죄를 범치 않는다고 그랬는데 또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는데 악한 자가 만지도 못한다고 그랬는데 나는 어때요? 죄를 안 범해요? 구원받고 나서 죄 안 범했어요? 여전히 죄에 빠지고 또 여전히 내가 내 경험을 보면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라 막 세상이 좋아가지고 막 그냥 빠져들어가고 또 사단이 만지도 못한 게 아니라 사단의 노란한 때가 얼마나 많아요. 억울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단은 한 수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자시 오뚜기는 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물통에 이렇게 물이 있어가 넘어질 듯 하는데 안 넘어져요, 이게. 의인은 7번 넘으면 절대 안 넘어져요. 타락한 것 같은데 교회 좀 안 나오고 막 가끔 형제들이 자매들이 잠수 탄 적이 있어요. 아무 연락도 없이 안 나와 교회. 근데 이제 이 형제들은 또 양심이 괴로워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어떤 짓 하고 내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예배 시간에도 막 예배를 못 드리고 이게 이제 이 문제들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참 이런 경험들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할 때 아담으로부터 받은 죄의 본성 이 본성을 우리가 물려받았어요. 그 다음에 구원받을 때 또 새로운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야고보서에서는 어떻게 한 셈에서 두 하나님 저주하고 인간을 저주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이게 나올 수 있냐. 그런데 여러분 경험을 한번 보세요. 찬송과 저주가 나와요, 안 나와요? 이게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오는 게 인간이에요. 이걸 부정할 수 없어요. 물론 우리가 얼마나 그거를 좁혀나가느냐가 중요한데 분명히 우리는 어떤 데는 참 좋다가도 상태에 따라서 이게 뒤죽박죽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리고 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 죄의 욕구 이거는 개선되거나 훈련되거나 뭐 학습되거나 바꿔지거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한번 보세요. 제가 30년 이제 구원받아서 40년 됐는데 가끔 똑같은 내 모습이 일어나요. 제가 절망을 하죠. 실수를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참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건 왜 그러냐면 마치 이와 같아요. 어떤 분이 이제 병아리 암탉이 있는데 그 오리알과 병아리 알을 5개 이제 부화를 시켰어요. 근데 이게 병아리 오리가 이게 부화가 돼가지고 새끼가 이제 낳았는데 한참이 크니까 오리는 그 물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물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연못으로 막 가서 물에서 헤엄치고 막 이렇게 노는 거예요. 근데 병아리는 물 좋아해요, 싫어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속에는 이 두 가지 전혀 다른 이 날카로운 대조를 이루는 전혀 다른 성질이 본성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거는 돼지의 본성은 아무리 깨끗해도 다시 돼지 우리로 더러운 걸로 돼야 돼요. 고양이는 깨끗하기 때문에 그 본성 자체는 이거는 개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실제 이제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의 여기 이제 22절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이 세상의 모든 이런 그 세속적인 그런 문화, 썩어져가는 구습, 이걸 유혹을 통해서 미끼라는 말이죠. 우리의 욕심을 자극해가지고 이런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 본성이 추구하는 욕구를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 24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의와 진리의 거룩함의 형상을 본받은 새 사람을 계속 입으라. 자, 그래서 이제 5장이 25절부터 마지막 절 나옵니다. 거짓을 버리고 이제 서로 이게 쭉 나오죠. 근데 그러면 자, 하나님 말씀에 보면 이제 우리가 명령이 나오잖아요. 가끔 우리는 이 명령 앞에 안 된다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명령을 순종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안 했대요. 그리스도인들은 순종할 수 있어요. 너희 그 의의 병기로 드리라, 불의의 병기로 드리라. 이거는 누가 해줘요? 하나님이 해주지 않아요. 사실은 어떤 그 에베소서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그 설교자는 이 개혁주의 설교자 가운데 이 칼빈이나 존 오웬, 에드워드, 그다음에 노이즈 존스 이런 분들은 대단한 그런 이 성경학자들이죠.
근데 그 가운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한 세기의 어마어마한 각성을 가져온 이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분인데 그 에드워드가 이 본문을 설교할 때 주제를 어떻게 잡았느냐면 기도하지 말고 행동하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가 나와요. 쭉 그 부분에 대해서 거짓말 하지 않도록 우리 예수님이 거짓말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내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부분이 아니라 내가 거짓말하지 않아야 돼요. 이건 대신해 주지 않아요. 그건 내 책임이 있어요. 의의 병기로 드리고 불의의 병기로 드리는 이 부분은 또 내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목숨 걸고 순종해야 돼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 사랑한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킴으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신앙의 수준은 순종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순종할 것을 말하는데 그 25절에 보면 거짓을 버리고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러니까 그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고 그 이유를 제시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교리예요.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몸이 거짓말해요? 이 사랑은 거짓이 없다 그랬어요. 이 몸은 서로 속여요? 하나 아프면 바로 그냥 모든 지체가 집중해요. 몸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서로 거짓말한다?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것이. 한 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분을 낸다. 여기서 분을 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정당한 분노가 있다는 말이죠. 분을 내어도 정당하고 의로운 거룩한 분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이름에 욕을 받는다. 내가 가만히 있겠어요? 또 우리 자식들이 잘못한다. 우리 주님도 그냥 뒤엎었잖아요. 이거 잘못되면 이 거룩하고 의로운 분노가 있어요. 또 우리가 잘못된 걸 보면 그 방치하고 계속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사랑은 마냥 그냥 덮어준 것만 아니잖아요. 사랑은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크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양심이 죽어 있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그냥 흘러갈 수 있어요. 근데 이 거룩한 정당한 분노가 있어요. 이 거룩한. 근데 이제 여기 분을 내어도 근데 이게 양날의 칼처럼 이게 순간 우리는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혈기가 되고 이게 자기를 위해서 분노하면 목적이나 동기가 그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말씀 때문에 이 대의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은 일반적으로 잘못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내가 감정이 혈압이 안 좋아가지고 얘들한테 성질내고 이러면 굉장히 안 좋아요. 여러분도 많이 당했죠. 예, 그러면 이제 받아들이 힘들잖아요. 예, 근데 이게 내가 거짓말하고 도덕질하고 잘못했을 때 분명하게 이게 채찍을 가해줘야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 다음에 죄를 품는 죄가 더 무서워요. 즉각 노를 바라는 죄가 거기 31절에 보면 노함이란 말은 즉각적인 노를 외향적인 사람들은 뇌를 바로 그냥 상처가 되죠. 이 분냄이라는 말은 품은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분을 가지고 계속 있는 것이에요. 그것도 안 되죠. 자, 그 이유를 27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때 마귀가 괴를 노리기 때문에. 그때 즉각적으로 어떻게 돼요? 마귀가 네가 화를 냈는데 네가 무슨 그런 마음으로 예배 참여. 그 즉각 송사 정죄가 시작돼요. 마귀가 공격을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도적질. 여러분이 이제 도적질을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것, 자신에게 타인에게 그런 거 도적질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도적질의 종류가 자기에 속하지 않은 것, 노동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것, 이 다 도적 심포죠. 이런 이 도덕 그리고 이제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있잖아요. 사기, 저울을 속이고 이게 이 도적질이 상당히 종류가 많아요. 도적질, 그다음에 이제 더러운 말, 그다음에 이제 이 모든 것은 뭐냐면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 그랬어요. 자,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부모님 근심하게 한 적 있어요? 근데 이 근심이란 말은 어떤 말이냐면 그 부모님들이 죄를 보면 즉각 노를 폭발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 노가 사랑에 의해서, 긍휼에 의해서 통제된다는 말이에요.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공의와 거룩이 나가기 전에 이 사랑이, 긍휼이 통제하는 이 체제를 매겨서 근심한다고 그래요. 얼마나 은혜로운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못할 때마다 성령이 막 즉각 징계하고 막 이러면 어떻겠어요? 살아남을 사람 없겠죠. 그래서 성령이 근심하지 않도록. 그럼 어떤 데 성령이 근심하겠어요? 쉽게 거짓말하고, 노를 쉽게 내고, 도둑질하고, 또 언어 생활을 막 불결하게 하고, 덕스럽지 못하고, 이런 삶을.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31절에 인간관계 문제, 근데 32절에 용서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이렇게 막 지나가겠습니다. 5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이런 말을 했을 때, 자, 하나님 본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말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럼 여기서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제자 훈련하면서 상대적 속성, 절대적 속성이 나오죠. 공유적, 비공유적 속성. 막 하나님이 전지, 전능, 무소부재, 막 편재, 영원, 자존, 무한. 이것은 하나님의 비공유적,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인간은 나눌 수 없는 속성들이에요. 근데 윤리적인, 공유할 수 있는 상대적 속성이 있어요. 이런 거 사랑하고, 또 이제 서로 진실하고, 이런 인격적인, 성품적인 속성은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이에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 본받으라고 했을 때는 어떤 속성과 관련되어 있겠어요? 하나님 성품과 관련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옛사람과 새사람을 벗어버려야 영적 성장 다 관련된 말씀이죠. 하나님 본받으라는 말도 그 말과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 본받아야 됩니까? 1절에 나오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사랑을 받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본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의 그 유전적인 것을 다 받고, 또 환경적으로 부모님의 그것을 계속 닮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장로들을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되죠. 교회에 먼저 된 신실한 성도들을 보면, 그 어떤 성도들은 꼭 안 좋은 성도들을 바라보고 또 따라가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 또 이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롭고, 또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항상 경건하고 신령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런 깨끗이 주님을 만나는 그런 성도들과 항상 함께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 사람 친구가 되려고. 그럼 내가 그 영향을 받거든요. 물론 우리가 똑같은 조건에서는 악한 쪽에, 나쁜 쪽의 영향을 쉽게 받아요, 사람은. 이 잡초는 그냥 심지 않아도 무성하게 막 나오잖아요. 근데 알곡 하나 심으려면 얼마나 신경을 써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해야 되는데, 자녀는 부모님께 받은 유전이 있어요. 우리 자식들은 이 엄마 아빠를 이렇게 닮아 있어요. 외모가, 성격이 닮아 있어요. 그럼 내 나쁜 성격을 그대로 닮아서 이렇게 드러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태어난 사람은 이 베드로서 1장에 보면 경건과 생명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았다 그랬어요. 이제 새로운 본성이, 새로운 생명이 하나님께서 죽도록 사랑할 만한 대상인 그런 또 내 자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옛 자아, 자기 욕심과 자기로 이 악한 모든 본성이 있는 이 또 자아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자존감이 높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그래서 이제 자녀같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평가할 때 누구를 통해서 평가하는 줄 아세요? 자녀들을 통해서 평가해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 대해서, 그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평가할 때 하나님 자녀들을 통해서 평가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하나님 이름이 욕을 먹기도 하고, 회방을 받기도 하고, 또 영광을 받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으라는 말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닮으라 했을 때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니 같이 너희가 사랑 가운데 행하라. 사랑을 본받으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래서 두 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담고, 그 다음에 빛의 그 자녀들처럼 이 거룩함과 진실함을 닮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러지만 누가 뭐 사랑을 아름답다고 했는가 봐 그런 노래도 있죠. 자, 근데 이 사랑이 무엇이냐 했을 때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저는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 그 31, 2절에 나오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사랑은 용서예요. 용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90%가 계명을 순종하는 거라면 인간관계의 사랑의 90%를 용서와 관련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인간관계에 나의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또 이 교회 안에 있게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정말 주님의, 그러면 용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32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이 용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를 경험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1만 달러대의 빚을 갚음 받았기 때문에. 그럼 왜 용서해야 되냐면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교제가 끊어져 버려요.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괴로워요. 용서의 비용이 원수 갚는 복수의 비용보다 복수의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용서는 굉장히 단순할 수 있어요. 내 쪽에 모든 손해를 감수하니까 내가 당한 모든 모욕을. 그러나 복수의 비용은 얼마나 시간 괴로워하고 그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간지 몰라요. 복수하려고 하잖아요. 복수를 하나님께 맡겼어요. 왜냐하면 복수하는 것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 전문가예요. 이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여러분 이제 요셉의 다윗 보세요. 하나님 시간이 되면 다 그 사람을 스파링 상대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을 훈련하세요. 왜 저 교회 안에 저 나리한 사람을 만들어놨느냐? 그 사람을 없으면 내가 만들지 않아요. 내가 괴롭고 막 잠 못 이루는 이 잠을 지내야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 모습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것이 그냥 순풍에 돛단 듯 쫙 지나가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하도록 또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환경을 계속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건 뭐예요? 그래서 용서의 문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예요? 22절에 보면 그리스도 너희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 사랑 가운데 행하라. 자,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느냐? 그럼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자, 이 사랑은 자기를 버리는 것이에요. 자기를 포기하고 부인하는 것이요. 자기를 초월하고 극복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자기와 관련되어 있어요. 가장 난해하고 다루기 힘든 게 나예요. 이 D.L. 무디가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또 성경에 보면 계속 나를 날마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이미 죽은 나를 계속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자기가 극복되지 않으면 그건 사랑은 아니에요. 주님은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부인했기 때문에 죽기까지 십자가를 복종할 수가 있었어요. 그것이 구체적인 사랑이에요. 사랑은 자기를 내어주는 것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요. 이 사랑,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향기로운 제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 이제 6절까지는 이제 거룩과 관련된 부분이고, 계속되는 말씀이 이제 이 7절에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전에는 어둠이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이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빛이에요. 빛의 자녀들처럼. 그리고 빛의 열매에 대해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열매 없는 어둠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삶을 통해서 정직하고 양심적이고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라는 말이에요. 책망하라는 말은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존재론적으로 빛이 되는 삶을 살면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그들의 은밀한 행하는 모든 것이 이제 19절에 책망하는 받은 모든 것이 빛으로 말미암아 이제 드러나게 되고, 드러나는 것이 빛이니라. 그러면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여기 잠자는 자는 누구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한테 지금 구원받아라 막 잠자는 자 깨어라 그러겠어요? 지금 이 가운데서도
눈은 멀뚱멀뚱하는데 저 잠자는 자가 있어요. 영적으로. 그렇죠. 지금 일어나라는 것이에요. 공동묘지에 가서 살지 말라는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지 않은 사람은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거기 가서 살지 말라는 것이요. 예, 그러면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자, 그리스도는 지혜가 있어요, 없어요? 예, 이 말씀 가만히 보면 지혜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이에요. 예, 우리가 이제 어떻게 지혜를 얻었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우리는 지혜를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구속함과 거룩함이 되었대요. 이 고린도서 1장 30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의 보고예요. 성경은 지혜의 책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발굴하고 지혜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경외하고 이러면서 이제 모든 철학은 결국은 이제 지혜를 위해서, 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 근데 이 성경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의 고질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정확한 답을 제시하는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든 문제의 답이에요. 지혜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지혜를 얻은 우리로서는, 지혜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면은, 첫째는 지혜는 이제 자세히 주의하는, 이게 충동적이거나 이렇게 돌발적이거나 이러지 않아요. 신중하고 진중하고 이렇게 주도면밀하고 좌우 앞뒤를 생각하고, 항상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쇼핑하면 충동 구매하면 안 되죠. 이게 항상 필요한 건가 이게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런 지혜롭지 않은 사람은 항상 이렇게 이제 허영심에 의해서, 욕심에 의해서 끌려서, 근데 이런 자세히 주의한다는 것이. 그리고 세월을 뭐라 그랬어요? 악하니라. 저 청년 때 이 말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이 원래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시간을 아낀다면 아낄 수 있어요? 저축할 수 있어요, 시간을? 예, 없어요. 어떤 분이 하루에 1440불인가를 계속 통장에 집어넣어 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왜 이걸 그러고 그냥 안 쓰고 있었는데 그 다음 또 들어왔어요. 왜 그걸 안 썼느냐고. 그러니까 써도 되냐고. 그래서 막 가서 막 게임기 하고 막 다 썼어요. 그걸 그냥 헛반 데 쓰지 말라고. 그 다음 날 이제 보니까 또 들어왔어요. 여러분이 하루 24시간을 60분으로 곱하면 1440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매일 수고하지 않는 은혜로 24시간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시험 보기 전에 아니면 어떤 연주회를 앞두고 어때요? 그때는 화장실 가는 것도 아깝죠. 그것은 목표가 분명하고 비전이 분명한 사람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요. 목표가 없는 사람은 이게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에요. 여기 시간을 아끼라는 말, 시간을 포착하라, 기회를 사라는 말이에요. 이게 시간을 구속하라는 말이에요. 저는 붓글씨로 크게 내리, 시간을 구속하라, 시간을 아끼라, 이렇게 청년 때 그 벽에다 써놓고 그런 기억이 나요. 시간을 허비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을 아끼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 주의 뜻, 주님 안에 뜻이 분명하고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이제 이 세월을 아끼게 됩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제 사실은 성령 충만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4장 1절부터 여기까지 얘기한 모든 것의 결론이고 종합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또 성령 충만은 뭐겠어요? 이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이렇게 이제 물이 담금질 됐을 때, 완전히 젖었을 때 충만하다는 말을 썼어요. 좀 더 이걸 의역을 하면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예요. 지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성령 충만은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사이다 같이 뭐가 올라오고 막 이런 느낌이라든지 감정이나 막 체험이나 이런 게 아니고, 방언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성령 충만은 그 인격적인 관계예요.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참 금슬이 좋다.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고 서로 순종하고 이런 좋은 관계를 형성한 것처럼, 성령이라고 하면 성령이 인격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이거를 하나의 인격으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자, 여러분들이 주님이 저 화장실에 나와 같이 산다. 여러분 주님이 항상 나와 같이 움직인다 그러면 어떤 형제님 그러면 불편하겠는데요. 그래도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동행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겠어요? 좋겠어요? 싫겠어요? 사실은 실제 그러고 있어요. 지금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인격으로, 다만 우리가 물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성령님과 함께 항상 동행해요. 화장실에 가고 책방에도 가고 거실에도 가고 텔레 볼 때도 있고, 여러분이 버스 탈 때도 막 차 타, 항상 하나님 주님이 나와 동행을 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제 아내하고 길을 가는데 예쁜 아가씨가 옆에 지나가면 이게 훈련하지 않았는데 고개가 돌아가잖아요. 우리 자매가 좋아하겠어요? 이거 난리가 나죠, 막 이게. 내 아내가 옆에 있으면 내가 지켜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와 함께 하셔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잊어먹고 또 막 하다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무도 없는 데서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진실이에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지 못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주님이 항상 내 안에 인격으로 계시고, 그 인격자는 항상 뭐 억압이나 강요로 우리를 이렇게 끌고 가지 않아요. 설득하시고 이해시키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깨우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계속 그래서 성령님 계속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우미로서, 보혜사로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코치가 되고 멘토가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감독이 돼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성령 충만은 성경에 보면 두 가지로 이제 어떤 임무라든지 특별한 일을 위해서 성령이 임할 때가 있어요. 전도라든지 사역을 위해서 갑자기 막 성령이 역사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전도하다거나 말씀 전할 때도 이렇게 성령이 갑자기 우리의 언어를 풀어주시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사역을 위해서 구약에도 보면 이게 이 성막 지을 때도 이 성령이 이 신이 함께 하셔가지고, 그런데 이제 성령 충만, 에베소서의 충만은 인격적인 충만이에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분의 그 근심하지 않게 하고, 소극적으로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충만했는데 죄를 범하면 그만 꺼져버려요. 성령은 예민한 영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속성과 성품에 어긋난 행동을 하면, 거짓말, 도둑질, 막 화를 내고 막 이러면 성령이 즉각 근심하고 불이 꺼져버려요. 영적인 충만이 그냥 다운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물론 우리가 막 마음으로 막 이게 스쳐지나고 이런 것은 있지만 구체적인 행동으로 범하는, 언어로 범하는 이런 죄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성령이 즉각 그때, 그러면 성령이 딱 근심하게 되고 소멸되면은 말씀이 안 돌아요. 막 안 깨달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충만은 이제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성령 충만, 그러면 이제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가? 성령 충만의 결과는 무엇인가? 거기 술 취하는 거 방탕하고 허비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 유사점과 이 대조점이 있어요. 술 취하면 술의 기운에 지배에 행동하는 것처럼, 뭐 먼저는 술을 먹고 뭐 뒤로는 술이 사람을 먹고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술 먹고. 근데 성령이 지배하고 이끄는 대로, 성령의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그랬잖아요. 나의 인도하심 받는 하나님 자녀라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의 인도를 항상 민감하게 따라가는, 성령 안에서 행하는 이런 사람이 이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삶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성령 충만의 결과,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가? 이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게 돼요. 이게 영적 교제예요. 신령한 교제, 성령 안에서 교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항상 말씀이 있어요. 경험이 있어요. 주님을 아는 그 지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서로 나누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의 모든 시는 다윗의 시와 찬미한 노래예요. 다윗의 노래예요. 그래서 뭐 탁상공론이 아니라 그것은 그 광야에서 쫓기면서 하나님께 받은 그런 시들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들을 시로 만들어놨어요. 여러분들은 시편 요즘 찬송으로 많이 만들잖아요. 그 찬송 가사예요. 곡을 넣고 안 넣고 그 차이지. 그 시편은 다 그런. 그래서 다윗의 시를 보면 우리 이 마음과 그 교감이 되잖아요. 그 교제를 위해서. 그 이제 빌레몬서에 보면 믿음의 교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성령의 교제, 또 사랑의 교제, 그다음에 신령한 영적인 교제, 이런 그 주님을 나누는 교제, 이런 실제적인 말씀을 나누는 교제. 그냥 막
그 시시콜콜하고 막 세상적인 얘기로 나누는 이런 게 아니라 주님 자신을 나누는, 떡을 나누는 이런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제 그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 주님 자신을 즐거워하고, 예배는 주님 자신을 즐거워하는 시간이에요. 주님 자신을 즐거워하는, 음식 먹을 때 즐거워하잖아요. 좋은 영화나 이런 거 볼 때 즐거워하는 것처럼 주님 자신이 즐거우니까, 사랑은 즐거움이 있어요. 예배는 주님 자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예배 찬양하고,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그 다음에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 범사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니까, 범사를 인정하나 그리하면 내 길을 주님이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신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 인간을 향한 간절한 그 염원이 있었다면 우리가 행복한 것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다음에 모든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이게 가장 행복한 상태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0절에 범사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요. 성령의 주권을 인정해요. 이 복종이 성령 충만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사실 이 복종을 이제 적용을 하고 있어요. 이 가정 생활에서, 직장 생활에서. 이렇게 시간이 지금 몇 분이죠? 다 됐습니까? 예, 시간이 5분 됐네. 예, 이제 제가 5분만 더 쓰겠습니다. 유감 있습니까? 예, 어쩔 수 없죠. 두고도 저를 원망하기에는 어쩔 수 없어요. 제 마무리를 이제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강사님 말씀 들었었지만은, 이제 지금까지 성령 충만을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부분. 그래서 가정생활,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자, 이 건강한 부부는 세 가지로 건강한 부부를, 건강한 가정을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에베소 1장부터 보면서 뭘 배웠어요? 하나님에서 내가 누구인가? 이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배웠죠. 그래서 이 건강한 부부는 자기 자존감이 떨어져 있거나, 그러면 아무리 어떤 말을 해도 그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빠져 있으면 절대로 이게 건강한 부부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나님이 보는 안목에서 나를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죽도록 사랑의 대상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고, 하나님 구속의 은혜를, 죄사함을 얻었고, 이제 성령 안에서 삶이 시작된, 하나님이 그토록 이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받으셨다. 이런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이 정체감이 건강해야만이, 신앙이 건강해야 부부 사이가 건강해요. 그리고 이제 성품이 온전하게 성숙해야 부부관계가 온전해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건 뭘 얘기하겠어요? 결국은 성품이 온전해야 돼요. 교회 사역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교회 모든 일에 있어서 관계도 그렇고, 성품이 무르익고 성숙하면 모든 문제가 그만큼 줄어들어요. 이 교회의 모든 사역은, 양육 사역의 이 목표는 그리스도의 온전함에 있어요. 말씀도 너희가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한다 그랬어요. 온전한 성숙한 사람으로. 그래서 이제 그 아내들에게,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건강한 부부는 그 배역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배역에 충실한 거예요. 하나님이 영화 감독이라면 감독이 그 훌륭한 주인공 이게 악역이게 다 주잖아요. 근데 자매들이 악역이 아니라 이제 배역을 주셨어요. 그것은 그 배역을 잘 소화해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감독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감독이 결정했기 때문에. 너는 이 아내로서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의 머리로 인정하고, 그 다음에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러니까 남편을 남편으로 머리로 인정하는 것. 우리가 이게 주님에게서 그걸 배웠어요.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머리로 인정하고, 그리고 이제 존중하는 것. 남자들은 아내들이 인정하면 가장 만족하고 행복해요. 어떤 분은 막 이삿짐 싸는데 아내가 당신 어떻게 우리 잘 싸냐고 그러니까 이삿짐 다 싸버렸다냐. 남자들은요, 자존심, 능력 인정하면 목숨 걸어요. 근데 자매들이 그거를 몰라. 그러니까 계속 막
꼬투리 잡고 막 이러는데 이 세상에서 다 인정받아도 아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살맛이 안 나요. 그러니까 아내들은 남편을 조종하는 게 쉬워요. 말 한마디는 쉬워요. 쉽지 않죠. 그게 둘이 살다 보면 쉽진 않은데 그걸 꾹 참고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리고 그렇게 하면 내가 왕자같이 하면 왕자처럼 대우하면 공주처럼 대우를 해줘요. 내가 왜 내 남편이 이렇게 나오느냐? 내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서비스를 해주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주님이 남편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 몸을 나는 본능적으로 보호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함부로 하지 않아요. 주님 이 남편들도 자기 몸을 그렇게 자기 몸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랑해 자신의 몸을 주신 것 같이 25절에 그 말씀 나오죠. 주님처럼 하라는 것이요. 그럼 주님처럼 하라니까 어떤 이 부친 형제님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조용재 그렇게 하지 말고 하루에 매일 설거지 한 번만 해줘 그러더라고요. 사랑은 구체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작은 그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를 위한다는 그런 표현들을,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결국은 십자가도 자기를 비우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작은 행동이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원리예요. 그러니까 아내에게 나의 가장 큰 가까운 이웃은 누구예요? 내 남편이고 아내예요. 여기서 행동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 아내에게 순종하는 법을, 그 남편의 이 아내를 사랑하는 법을 부부관계에서 성공해야만이 이것이 교회 사역에 성공하고 또 모든 일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6장에서는 자녀 부모의 문제, 이 직장 문제, 이 직장 문제를 좀 다루고 싶었는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게 좋은 성령 충만한 관계가 어떻게 깨져버리냐면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부부간의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단은 심리학 박사예요. 6,000년 동안 인간을 다뤄왔어요. 그 지혜, 꽤, 능력, 이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부들이 경계하지 않으면, 말씀으로 무장한 전시갑주를 하지 않으면 또 사단에게 놀아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경계로서 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6장 하나님의 전시갑주는 제가 내일 원주교회 주일날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는 여기까지 하고 이렇게 부족한 형제에게 또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불러주시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나타낸 그 사랑을 이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이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참 주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고 등불이 되어서 험난한 이 세상 가운데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삶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동일한 믿음을 함께 공유한 자들이 함께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또 공부할 수 있는 귀한 기회들을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여기에 모인 모든 청년들이 한국 교회 기둥들이 되게 하시고 또 이 가정들을 잘 세우고 교회를 잘 세워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귀한 제목들로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신 교훈들 감사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